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과 자비로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손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에 섰사오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를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게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갈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로 거룩한 주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날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경배하며 주님만 높이길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삶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저에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며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니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가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인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거룩한 바, 거룩한 사람. 우리는 거룩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사용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며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 곧 제사를 위해서 구별되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48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째는 제사를 드리는 삶이 아닐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하면 제사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제사만 드리면 거룩해진다라고, 그리고 모든 삶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이 성전 안에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사가 성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는 그 성전에서 모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성전이 있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며 성전에서 예배하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매개하는 물질을 먼저 생각합니다. 물질과 행위는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물질의 나눔이 없는 교제는 부족한 교제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만남이 없는 교제도 부족한 교제입니다. 사람이 사람들과 대화할 때 마음만 가지고서는 대화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만 향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안 나가고도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도 언제든지 우리는 마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연약해서 곧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공적 모임을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마음이 없는, 너무나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은 생략한 채 제사에만 집중하고 성전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은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모른 채 일에만 집중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 말은 곧 성전도 무너졌고 제사도 드릴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새로운 방법, 거룩함을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삶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너희는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 마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면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복장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과 다른 복장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른손 그리고 이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에는 파란 옷술이 달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먹는 것으로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오직 정한 고기만 먹을 수 있다. 정한 방법으로 요리된 요리만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먹는 것과 입는 것의 변화를 뛰어넘어서 삶의 모든 부분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말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삶이 변화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로마 교회가 가진 문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정말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는 본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로마서 9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로마 교회가 가진 문제는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는 두 가지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는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날의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먹는 문제. 예전에 한국 사회에서 할랄이라는 공장을 짓겠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방에 할랄 음식을 만드는 공장을 짓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할랄 음식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적인 절차에 따라 음식을 조리하여 만든 음식입니다.
이것으로 이슬람 사람들이 한국에 무더기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에게 할랄이 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코셔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코셔라는 말은 허용된, 적정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육류는 발굽이 갈라져야 하고요. 위가 있어가지고 되새김질을 해야 했습니다. 짐승에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며 발굽이 갈라진 고기만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육류와 유류 제품을 동시에 섭취하는 것을 금합니다. 최소한 6시간의 간격을 두고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어류는 비늘, 지느러미가 달린 것, 이것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위가 하나 달린 돼지고기나 비늘이 없는 새우, 오징어 등은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되는 비코셔 식품이었습니다. 모든 고기는 피를 완전히 빼야 먹을 수 있습니다. 코셔에서 가축의 도축은 반드시 랍비의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기계 사용을 금하고 특수한 칼로 가축의 고통을 덜어 주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는 것을 거룩함을 표현하는 일부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거주한 것이 아니라 로마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는 다양한 종교인들이 모인 다원주의 사회였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음식의 거의 모든 것은 다 이방 신들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이 갈렸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한국에서도 어떤 기독교인들은 제사 음식을 먹기만 하면 몸에 나쁜 변화가 일어나고 체하기도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은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사 음식을 먹어도 무탈하다라고 이야기하며 먹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먹지 않고 삶을 유지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만 마셔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영양분을 섭취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보면 채소만 먹고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다니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먹지 못하면 병들고 쓰러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두 번째 문제는 날의 문제였습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며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유대 기독교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가장 거룩한 날로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거룩한 주일도 지켜야 했습니다. 매월 첫날은 월삭이어서 월삭도 지켜야 된다라고 믿었고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 77절, 초막절도 지켜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지켰던 사람을 바울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모든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이 하나님을 위한 날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툼이 있었고 서로 마음이 갈라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문제는 표면적인 문제, 보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공동체는 이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이 갈라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핵심적인 문제는 내부의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갈라지고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며 싸우지는 않았지만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가 만나면 당신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지적합니다. 헤어져서는 상대방을 헐뜯고 비난합니다. 육체의 폭력은 없었지만 말의 폭력, 마음을 향한 폭력이 심각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는 망망대해에서는 더 잘 항해할 수 있기는 하나 필요한 경우 좁은 운하에서도 항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마음이 넓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더욱더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는 마음이 좁고 조금 고집이 센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배라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사람에서도 함께 협력하며 함께 일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마음과 네 생각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쓸데없는 일 때문에 많이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세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정말 컸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어느 날 갑자기 쥐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쥐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모여서 이 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그러면 교회에 고양이를 풀어둡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교회의 예배 시간에도 그리고 모든 활동 시간에도 고양이를 풀어서 쥐를 쫓아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쥐는 사라졌습니다. 쥐가 사라졌다면 고양이도 치우면 좋았을 텐데 고양이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런 문제가 터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왜 고양이를 이곳에 남겨두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고양이는 흰 고양이를 풀어둬야 된다라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검정색 고양이를 풀어둬야 된다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역사를 말하며 성서를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말하며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웃자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쓸데없는 일에 집중하고 쓸데없는 일에 싸우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념을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바르게 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길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그것이 분명 옳은 길이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올바른 사귐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사귐이라는 말은 더한다라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나쁜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빼가야 하지만 여기에서 빼가는 것에 사람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다른 의견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때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다 할지라도 우리는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삶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모두 내려놓고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제사를 받으시거나 받지 않으시거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비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인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왜 나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나의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 이 문제 때문에 가인이 화가 난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서로를 비교하며 경쟁하며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끝없는 욕심으로 자신의 성을 쌓아서 다른 사람이 넘어올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이전부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이 소중했고 자기 자신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가?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오늘 우리의 삶과 오늘 우리의 행동은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인간은 강해 보이지만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은 감정의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무너지는 것은 큰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싸우는 문제들이 큰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들이 우리의 감정에 상처를 주다 보면 그것 때문에 흔들리게 되고 가정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 연약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실망하여 주님께 나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모든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사람을 실족히 하는 죄는 죄가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 모든 문제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거룩이란 우리의 삶에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들어주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해주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나와 함께한 사람이 아직은 믿음이 없지만 상처 주는 잔소리를 하지 않고 끝까지 그의 곁에서 그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 우리의 삶과 행동에 감동을 받고 그리고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끊임없이 이해하셨고 끊임없이 용서하시며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한 세상,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포용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격려하며 살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교제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되게 하시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서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는 것,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함은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하며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항상 마음과 마음을 먼저 통하고 또한 물질과 물질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주어서 연약한 사람들이 강하게 부족한 사람들이 정말 풍성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격려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격려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 품고 이해하고 격려하며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할지라도 서로 이해하며 살기로 합니다. 격려하며 살기로 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기로 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시작교 위에 이 땅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